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나라 뜻으로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수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40년의 그 삶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죠. 이게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갑자기 180도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워나가는데, 배우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가,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훈련 장소가 광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생계가 막막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서 뭔가를 일구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셔요.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복종이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군대죠, 군대.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곳은 내 생각을 가미해서 당신의 말에 복종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곳이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 지금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군사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그 군사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훈련을. 그러면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훈련받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종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내가 듣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네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내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내가 타당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면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즐겁게 그 훈련에 임하느냐?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지금의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고생이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삶의 자리, 내 아를 돌봐주는,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개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학원을 그렇게 다니라고 그것도 돈 줘가면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나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왜 저렇게 나를 그냥 못 살게 하는지.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지, 왜 내 삶을 이런 구렁텅이에 놓고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 말이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살 길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나를 귀찮게 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 길은 누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도 사주고 옷도 사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부모의 울타리가 싫다고 벗어나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개고생입니다. 그때부터 개고생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제가 가출을 2번이나 했거든요. 2번이나 했는데 뭐만 하고 왔어요? 개고생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창조주의 그늘 아래서 있어야 돼요. 그 창조주의 그늘 아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을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벗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은 창조주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늘 아래.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떠날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실수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광야 1장이 아니고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그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전쟁만을 위한 인구조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옛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갔죠. 흉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까지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70명의 우리 조상들로 시작된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근데 항상 언제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옛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기 위해서, 회상시키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웅천교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웅천교회도. 그냥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그냥 5천만 원, 6천만 원 나와가지고, 운영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요, 가난하면 싸울 일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싸우시더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저도 커보니까 가난하면 싸우게 되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싸우는 일이 많아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더 싸우게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만 생각해도 재정은 3배로 불어났고, 숫자도 3배로 불어났고,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나만 좋은가?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하면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묵묵히 견디어 오니까 지금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0살 이상의 남자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신적인 아주 능력이 있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냈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통과해서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던져놓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을 듣고 왔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잘나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지 나만 똑똑해서 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게 사람을 붙여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 안 붙여주면요 개고생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순종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노력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을 누가 하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목사를 두고 찬양단을 두고 교사를 두고 뭐 장로를 두고 권사를 두고 여러 가지 직분을 두고 뭐 우리 교회 조를 나눠서 봉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싫다 하고 밥도 못하겠다. 어느 교회처럼 용역 들여서 하자. 그래 보세요. 들리는 소문이 어쩐지 아세요? 제가 또 예언했죠, 그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객지에 간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에 꼭 이야기하는데, 이왕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아직 젊으니까, 은퇴를 안 했잖아요. 젊으니까, 봉사 하나씩은 해야 된다, 봉사 하나씩은. 여러분, 그 봉사 하나씩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어제 날도 더운데, 우리 성훈이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좀 타줘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타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꼭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밴드에 올려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때문에 날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래서 내가 답을 뭐라고 했대요? 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요.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모가 사는 것은요, 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귀찮아하잖아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다 싫다고, 그럼요, 나 혼자 가서 산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뭐도 싫다, 뭐도 싫다, 다 싫다고, 그러면 나 혼자 가서 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지켜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진 짐들이 있죠. 그게 마누라가 될 수도 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짊어지워져 있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삶을 어렵게 삽니다. 여기서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경제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내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카논 표대잖아요. 잣대잖아요, 잣대. 카논, 잣대잖아요, 잣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다시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딱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삐끗거려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가만히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각 지파에서 지명된 지휘관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죠? 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향해서 일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 하나보다 좀 바보스러운 머리 둘이 낫습니다. 살아보면 그래요. 살아보면. 바보들 머리 셋이 더 낫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참 신기하죠? 항상 두 사람, 두세 사람. 전도할 때도 두세 사람, 두 사람, 짝을 보내잖아요. 짝을. 혼자 있으면 추우려니와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도. 근데 이 둘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진짜 안 맞아. 금성과 화성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안 맞는데 신기하게도 혼자 뭔가를 하는 것보다 둘이 낫다니까요. 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거역을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나이로 따지면 언제죠? 10대예요, 10대. 그러죠? 사춘기 때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야 되는데 순리에 제일 거역을 하고 싶을 때가 10대죠, 10대. 사춘기 때.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그 나이대를 키우는 부모도 힘들고 그 나이대에 있는 자기들도 힘들고. 그러지, 지연아. 현성아, 그러지. 착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우리 학생들은 착해가지고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순리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남편 만나면 개고생합니다, 여자들이. 좀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길을 가면 힘들구나. 이렇게 내 고집대로 하면 힘들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죽으라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 이 순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 힘들어요. 40이 넘으면, 50이 되면, 뭐예요?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러면 편안해요. 남편들은 뭐예요? 주는 밥, 주는 반찬 그대로 먹고, 왜 짜냐, 왜 이게 주냐, 내가 해달라는 거 왜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순리대로 주는 밥 먹고, 아무 소리 말기. 아멘? 순리대로 해야 돼. 그거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한 번은 나오겠지만 그거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안 돼요. 내 아내는, 내 마누님은 이렇구나 하고 나를 맞춰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살아야 돼요. 절대로 뭘 해달라, 짜다, 왜 반찬이 이러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먹어버려요. 안 먹어버려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예요. 순리대로 살아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대로 해야 돼요. 주일은 성수하는 거니까. 성수는 뭐예요? 왜 주일성수 그러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3교대 하는 사람 못 지키잖아요. 2교대 하는 사람 못 지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만 지키는 게 주일이 아니라고요. 3교대하고 2교대 하는 사람은 이 시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죠. 근데 사람이 그거 못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는 내 인생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순리, 이걸 내가 그냥 따라야 돼요, 그냥. 결단하고 따르지 마세요. 그냥 따르세요. 사람이 막 결단하고 따르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요, 더. 사람이 막 뭔가를 막 내가 작심하고 살을 빼야지. 우리 아들이 지금 살 빼기 들어갔어요. 와, 대단해. 그러면 뭐예요? 그거 더 힘들어요. 아, 이제 살 좀 빼봐야 되겠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그래, 가볍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냥 살을 빼야지. 안 먹어야지.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막 운동을 해야지. 막, 동산을 막 몇 바퀴 돌아야지. 그거 힘들어요. 아유, 살 좀 빼봐야 되겠다. 운동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막, 지금부터는 막, 금식을 하고, 뭘 하고,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냥 주일배만 드려요, 주일배. 주일성수. 그냥 순리에 따라야 돼요, 순리에.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해요. 근데 그 순리를 막 내가 꼭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오 목사가 그래도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하면서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순리에 거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훈련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광야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또 책임자를 세워요. 다 모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자, 그리고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출생 근원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서 그 내 위치가 있잖아요. 그 사명, 그게 다 우리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거추장스러워 저것도 거추장스러워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근데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 맡은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에 보면은 뭐라도 살아라고 그럽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그러죠. 그 피투성이가 무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망가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 망가지고 실패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살으라고 한 거예요. 살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살아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상숭배 다 없애버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떠한 명령을 주어도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뭘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목사 되기 잘 됐다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웅천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참 복이다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 생각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요? 물론 목사도 새벽기도 때문에 묶여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처럼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지, 일하지, 돈 벌어서 돈 벌고 사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만만한 일. 그야말로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그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교회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물질의 세계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해야 여러분 이게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죠. 은사가 없는데 여기 찬양대 앞에 서서 찬양하라고 해봐요. 얼마나 죽을 맛인지. 노래도 못 부르는데 여기 서가지고 하라고 해봐요. 설교도 못하는 사람을 여기서 세워서 하려고 해봐요. 이게 기쁨도 없는데 이게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목사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할 때입니다. 이게 힘들어도 설교할 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도대체가 설교를 못하고 도대체가 설교 준비를 아예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가지고 했네요. 근데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 어떤 교인이 항상 그런 교인이 있어요. 쓰고 다 그러지 마셔, 쓰지 마셔. 쓰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교회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큰 교회에서 했다는, 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없으면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지금 이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